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2023년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제가 송구 영신 때마다, 영신 예배 때마다 전도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작년부터.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 말씀을 쭉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내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또 이 내년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12절에 나 전도자는, 전도자가 나오죠.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도자는 지혜의 교사,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누구죠? 전도자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왕이 돼서 뭐 했습니까? 지혜를 받은 자인데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애를 썼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대요. 가만히 연구를 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하나. 그리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대충 살펴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살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마음을 다해서 살펴봤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괴로운 것이다. 근데 왜 괴롭냐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괴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수고하게 하셨는지. 창세기에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나오면 프린트물에 있죠.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고가 나오죠. 소산을 먹으리.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괴로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소산, 그가 땅이 베풀어주는 소산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굉장히 고생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땅으로 변했습니다. 죄 때문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에덴 동산은 안 그랬잖아요. 이제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는데.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그러니까 땀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예, 수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국에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야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게 되고 괴로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는 죽는다. 굉장히 큰 지혜죠. 근데 너무 답답한 지혜죠.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죠. 고생이 가득하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보면 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제 살펴보았다 그랬잖아요. 또 본 거예요. 보라. 이제 그게 뭐라고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여러분 잡힙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잡았다 이렇게 바람 불을 때 잡았어요. 없어. 바보 같은 일이죠.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구부러진 것이 나오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구부러지고 모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구부러져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곱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자라, 풍성하지 않아. 모자라요.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모자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솔로몬이 크게 됐대요. 몸이 커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그 나라가 크고 지혜도 많아졌다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지혜가 더 풍성해졌어.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은 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뭔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10대 때 바라보는 세상, 그죠?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달라집니다.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지금 가장 지혜롭게 된 거예요. 비교해도,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제일 지혜롭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16절 마지막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그러니까 더 지혜를 알고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혜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 이때 좀 잠이 깨야 되겠죠. 미친 것들 미친 것들, 그리고 미련한 것들,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 미친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미친 짓 하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미친 것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들이죠. 바보 같은 짓. 그리고 미련한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 거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미친 짓 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해를 끼치죠. 그 미련한 일도 마찬가지. 미련하게 자꾸 행동하면 자기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죠. 이런 것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지금 다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일, 미친 것들이 많아지면 인생이 더 고통스러워지잖아.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해도 괴로움과 수고로 가득한 일들 뿐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친 짓과 미련한 일들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아도 힘든데 미친 짓을 해. 그러니까 빨간불에 막 횡단보 뛰어다녀. 어떻게 돼요? 사고 나고 다치고 해를 자기도 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도 해야 하고 온갖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해, 사람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아도 겨우 살려고 할 수 있는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술 먹고 뭐 마약까지 하고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그렇기에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생각하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했나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미친 짓을 막을 수가 없어. 미련한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헛된 거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미친 짓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혜가 많은데 왜 번뇌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했던 얘기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 고통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 모든 게 해결이 안 돼. 머리 싸매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와 근심이 많아질 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골치 아프구나. 그래, 공부를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좀 피해야 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보려고 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좋죠? 전처만 좋죠.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은 괴로움과 수고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괴로움과 수고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사했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뭐가 가득했다고요? 괴로움과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 살펴봐도 남는 것은 괴로움과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볍게. 이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 여행만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뭐가 있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수고예요. 또 다녀야 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돼. 그게 또 수고예요. 가서 또 뭐 챙겨야 돼. 뭐 또 있어야 돼. 물론 떠날 때는 좋지만 가서 생고생인 거죠. 젊을 때 하는 거, 젊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행하면 이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차만 차도 힘든 거죠. 그래서 차 타다가 너무 힘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죽을 정도로 힘든 거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면 소화해야 되는 이 수고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와, 맛있는 거 나왔다.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은 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위가 수고로워요. 그래서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얘기를 하자면, 좋은 아주 값비싼 뷔페에 가면 무한정 행복할 것 같지만 좀 지나면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아까워서 더 먹고 나니까 나중에 배탈 나거나 뒤에 너무 피곤해, 식곤증이 아니라 완전히 푹 자야 돼. 모든 온몸과 피가 전부 다 이것을 소화시키는데 다 사용되는 거죠. 그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뒤에 그 결과로 오는 살찌는 것은 스트레스. 이건 덤으로 오는 고통이죠. 그렇다고 적게 먹자니 아까워 돈이. 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돈 많으면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겠지만,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 점점 만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 없을 때 맛있는 뭐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그 만족이랑 돈이 정말 넘치는데 국밥 사 먹는 그런 만족이랑 차이가 엄청나겠죠. 만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먹는 얘기만 하는데 여하튼 만족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고생할 일들만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중학교 학생들 한번 보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어요. 수고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공부해라. 집에서도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또 학교에서는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성하니까 거기 스트레스가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막 이렇게 그동안 안 했던 것 다시 하려면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자꾸만 비교하죠. 다른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여러분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 마음껏 못 놀았죠? 마음껏 못 놀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과 부모님은 많이 놀았다 생각할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못 놀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싶은 게임 마음껏 못했죠? 게임 마음껏 못했잖아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게임을 마음껏 하면 앞으로 인생 전체가 너무 수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하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녀들 한번 키워보겠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섬기고 고민하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죠? 자녀들을 위한 수고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 근데 옛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거야. 우리도 부모님 뜻대로 커졌으면 좋은데 우리도 안 그랬던 것을 기억이 여러분 날 겁니다. 자녀들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자녀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 다 하기 위해서 참고 희생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른 일들도 많았죠. 올해 유난히도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고생한 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었죠. 가족들이 아파서 돌보고 신경 쓰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올해는 또 아기 낳느라 고생하신 분도 있고 또 끊임없이 아기와 여러 가족들 돌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들 여러분 다 보내셨죠? 그런 시간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정신없는 일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러다가 몸이 지치고 그것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데 몸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 이렇게 팍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젊을 때는 팍 일어났어요. 팍. 진짜로 스프링 용수철처럼 확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대단한 일이라는 걸 나중에 요즘은 절감하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뒹굴다가 옆으로 싹 이렇게 일어나야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것도 맨바닥에서 일어나면 너무 특히 손목도 아프고 다 아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면서 갈등들 많았죠. 여러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자녀들과 관계에서 고생하셨고 배우자와 그 외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분 갈등들이 일어날 거예요. 죄인들이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 서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온라인에 또 와 있는데요. 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얘기합시다. 수고 많았다. 한번 해봅시다. 수고 많았다, 얘들아. 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얘기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나 밥 해준다고, 나 키워준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 물론 우리 너무 어린 찬조해주는 말을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나중에는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각한 게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수고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수고가 계속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올해 고생하셨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고생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 지금 설교고 위로가 됩니까? 내년에는 약간만 내용이 바뀔 뿐이지 수고는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 내 배우자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만스럽고 불평으로 가득한 문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우리 미래 장래 문제, 자녀의 장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것이 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가요? 연말에 해돋이 보러 가죠. 해를 보면서 내년에는 잘 되기를 막연하게 소원을 빌죠.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부디 아무 일 없기를, 일이 잘 되기를, 그렇게 해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해가 뭘 할 수 있기에? 해는 그냥 뜰 뿐이에요. 그리고 질 뿐이에요. 그 모든 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과 수고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괴로움과 수고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겪는 모든 이 고통, 수고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고통이 있어요. 정작 진짜 고통과 수고는, 이런 거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고통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은요, 길어봤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고통은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뭐 한다 그러죠? 평안해진다, 영면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당장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수고는 그냥 멈춰지잖아요. 죽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뒤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 모든 괴로움과 수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학도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진짜 편해졌어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왕과 비교해 보면 조선시대 왕이 누렸던 그 일상생활보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일상의 수준이 더 높아요. 왕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왕은 뭐 수라상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수라상 많이 팔죠. 도시락으로도 나와요, 수라상. 이런 거 뭐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마음 먹고 나도 왕처럼 먹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좀 김치를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서 최고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의원이 왕의 변 맛보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먼 거리 이동해야 될 때 가마 타고 이동하는 게 좋아요?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좋아요? 자동차나 기차나 KTX나 비행기 타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왕보다 지금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지 않고 연락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안 가고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고, 그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왕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밑에 바닥에 보일러 들어오고, 그죠? 왕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왕보다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사람들은 모두 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모든 지혜와 지식,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고와 그로 인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계속 짜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려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저런 병들, 희귀병까지도 어떻게든 치료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만든 경우도 있죠.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게 되면 노화도 늦춰보려고, 노화도 늦추고 아예 노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으려고 하죠.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불로초 죽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거 찾으러 다녔고,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아예 그 노화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줄기세포 복제, 인간을 복제해서 여기에다가 이 영혼을, 정신을 이렇게 이전할 수는 없을까. 영화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신의 정신이 그대로 다른 몸에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죠.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이 분야에서도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수고를 덜어내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밥, 곡물들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죠. 배고프지 않도록.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함과 편리함을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제도 그리고 법을 개정하고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 또 그런 것도 만들어내려고 하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죠. 앞으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조선시대 왕보다 좋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왕보다 좋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뭔가 기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이것들을 내가 더 많이 얻고 이것을 내가 확보하기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의지할 만합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을 누리며 걱정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하여진다고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만 깊어집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가장 많았지만 고민과 번뇌만 깊어졌습니다. 구부러진 것 곡해할 수 없었어요. 모자란 것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해도 근본적으로 망가져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 구부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겪는 고통은 다 다를 거예요.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로 비교하면 네가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딱 바꿔봐요. 우리 그 한 번의 인생밖에 안 살잖아요. 그래 바꿔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면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과 수고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근심만 많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한번 해보려고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던 거죠.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수고도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었습니까? 잠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까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여러분 만족했습니까? 만족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응답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니까 만족되던가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청년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뭘까요? 두 가지. 직장과 결혼이겠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요소가 있겠죠. 직장에 들어가면 좋지만 그 이후에 계속 골치 아프고 수고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합니까? 더 좋은 직장 찾으려고 난립니다. 더 좋은 직장 찾으면 거기가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더 수고해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은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더 부려먹습니다.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결혼 후에 다시 혼자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결혼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와, 너 결혼했냐?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야, 너 혼자 살아서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건강 잃은 사람은 다시 건강해진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건강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돼요. 그래도 건강해지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 수고에서 벗어나는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세상이 자꾸 약속해 주거든요. 행복할 것이다. 그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면, 이런 거예요. 이 TV를 사면 행복하게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파를 구입하면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 카메라를 하면 더 예쁘게 당신의 인생을 담아낼 겁니다. 이 컴퓨터를 사면 또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이 자동차를 사면 또 이렇게 멋지고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스포츠를 많이 하죠. 생활체육. 이걸 가지고 운동하면 더 근육이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 한 달만 운동 안 해보세요. 다 없어져요. 근육 같은 거 하나도 없어져. 그냥 맨몸이 되는 거예요. 맨몸이. 이 가방을 사야 됩니다.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옷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굉장히 고귀해 보일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어떤 외국 여자가 저기 돈 많은 사람, 결혼한 사람이 자기는 아기 낳을 때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 낳는 순간 직전까지 명품 옷을 입고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옷을, 가운을, 명품을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지 구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하루에 2천만 원씩 쓴다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이거야죠. 이 아파트에 살면, 이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약속을 하는, 당신의 미래는, 가정의 행복은 이 아파트가 줄 것입니다. 약속을 하죠. 이 요양원에서 지내면 노후가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요양원 광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얘기해 줬죠. 너무 행복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고 있는데 그 광고더라고요. 이 요양원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의사에게 가면, 이 병원으로 가면 당신의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법만 만들어지면, 이 제도가 정착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 이 약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들이 약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수고와 고통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술과 담배, 그리고 음식들, 뭐 이런 거죠.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뭐 이런 거죠. 먹으면 안 되죠. 몸이 해롭죠. 근데 오히려 이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튀김 먹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이거 어떻게 중단합니까? 해로운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친 짓들이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그런 삶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리고 어떨 때는 욕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탐욕이. 그리고 어떨 때는 분별력이 없어지고, 또 어떨 때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짓,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도 아니에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다 이 경험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괴롭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고 했던 것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기억날 때마다 힘든 거죠. 환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지키고 오염시키면 안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우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당장 돈을 벌고 회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편의대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예. 몇 가지 기준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개인도 분리수거 완벽하게 안 하고, 그걸 처리하는 기업도 완벽하게 안 해. 계속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가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지만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보 같고 미련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친 짓들과 미련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전쟁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국가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을 때는 누군가 강도가 누가 죽였다 하면 큰 뉴스가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수만 명이 죽어도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전쟁을 빌미로 엄청난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정의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잘 안 해요. 이거를 공평한 그런 일들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친 세상에서 계속 수고하고 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우리 있습니까? 이렇게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세우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죠? 의미가 있습니까? 괴로움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이제 졸업만 하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막 이제 자유로울 것 같죠?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절망스러워집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나요? 복받은 자가 맞나요?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수고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도 많아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답답하다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돼, 여러분. 해결이 돼도 고통이 멈추지 않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과 수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과 수고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프린트물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죽음의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이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프린트문에 있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목사님?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죽음이라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질병도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뭐 때문입니까? 영적인 죽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고 해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도 그른지도 못하고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에는 헛되고 허무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잠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고통을 받든지 고통을 받지 않든지, 이게 다 헛돼요. 뭔가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모든 게 헛되고 헛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죽고 나면 그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게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도 주시고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거 참고 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자유롭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새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가 가능해졌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면서 교제하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늙어가고 마지막에 병들고 죽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드디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술에 미치고 자신의 즐거움에 미치고 자기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자그마한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미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와서, 지금 같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뭐다? 지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과 수고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만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감사 많이 하죠. 그게 그냥 허투루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감사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주님 모르면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면서 뭐가 많아져요? 감사가 많아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이 정도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심하게 아팠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힘들게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힘들게 사는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린 나이인 저에게도 세상은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 뭐 세상 별거 없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그전에는 흑백이었어요. 흑백. 우울하고 너무 단조로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인생이 컬러풀하게 변했어요. 컬러풀. 막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돋고 익사이팅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싸울 이유가 많았는데 넘버 3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내가 이길 수 있다. 다 덤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알게 되니까 공부할 이유가 생겨나고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막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해도 나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화가 나지 않아요. 무시해라 뭐 나는 천국 간다. 이제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길거리 혼자 걸어갈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찬송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그 중학생 때 그때 완전 다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누가 기도에 참석해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에 가면 좋고 찬양 부르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때문에 날마다 막 활기가 돋아나는 거.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면 될까? 주를 위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도 없었습니다. 다들 이제 청년 때 성공을 꿈꾸죠.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도 저의 꿈이 뭐였냐면 주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남들이 보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앞으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살려면 뭐 미래를 준비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 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서 칭찬받는 게 제 인생에 더 의미가 있었고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제가 20대 말 30대 초반에 제 인생을 계획할 때 이런 계획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이 있냐면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이유는 없고 평생 내가 김밥 천국에 있는 김밥만 먹고 살아도 되니까 복음만 계속 전하며 살면 좋겠다. 그러다 죽으면 좋겠다.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비참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김밥 천국 이거 천국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김밥 천국 이건 주님이 주신 계시다 이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때 김밥 먹으면서 주님과의 교제 그 계산했어요. 한 달 살려면 김밥값 얼마가 있으면 돼. 이 정도만 있으면 되구나. 그죠? 1,000원이었으니까 그거 30일 동안 3끼 먹으면 얼마예요? 9만 원인가? 와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고시원이나 이런 데 살면 뭐 괜찮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고 누리고 있어서 몸둘 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다 인생이 변했어요. 원래는 인생이 뭐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수고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주님 만나고 나서는. 다 바뀐 거예요.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망해도 돼.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망해서 우리 가족 다 이제 길거리 한겨울에 다 쫓겨나서 이제 밖에서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더라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 믿기 전에 이게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죽도록 주위에서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자면 정말 주님 잘 믿고 막 그렇게 해서 고난 받다가 다 같이 이렇게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은 그 고통이 주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주는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힘듭니다 이것보다는 주님 주신 소망 때문에 더 깊은 거죠. 이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런 거에 막 집중할 때도 있어요. 왜 배고플까 그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이게 다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죠. 내게 주신 게 너무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무의미한 인생, 죽으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죠. 이게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뭔가 이루려고 해도 그것이 나중에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려. 죽음 앞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그것들을 칭찬하세요.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구나.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풍족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즐거웠어요. 예. 밖에서 끼니 잘 못 채울 때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럴 때 주일에 교회 가니까 배부르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우리 그런 사람 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에 잘 먹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 장치 같다. 누구라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배고파서 왔을 때 교회에서 진짜 배부르고 천국을 좀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죠. 나는 뭐가 없었는데 이거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도 내 사정을 잘 몰랐어. 근데 교회만 가면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 성도들과 함께 마음 기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 안에서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누구에게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삶이 자동적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의미, 복음 이것을 깨닫고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다시 모든 인생이 주는 올 한 해 우리에게 고통당했잖아요. 이 인생이 주는 수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충만해지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까 이 비밀, 이 지혜는 그리스도십니다. 영광의 소망. 소망이니라.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막 권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합니다. 모든 지혜로 이것 복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 넘치는 자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 29절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의 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말씀으로 다시 북돋아주고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까 우리 찬양 들은 것 가운데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고 만족하다고 이런 찬양이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생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죠. 그리고 허무함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거 해결되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해결돼도 만족할 수 없어요. 고통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요, 복음의 지혜입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도 다른 문제가 고통과 수고가 계속될 겁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로 가득하다고 솔로몬이 다 찾아봤잖아요. 살펴봤잖아요. 뭐로 가득하다고? 괴로움과 하나님 주신 수고로 가득하다고. 그게 죄의 결과요,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의 문제, 상처받았습니까? 재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사함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녀됨과 기도됨과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수고로움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될 때 더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복음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분 만나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충만, 이번 주에 충만 찬양을 많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해결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아무리 많이 응답되고 지금 당장 급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도 여전히 힘들어할 거예요.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이 해결해 준다는 걸 봐야 됩니다. 병 나아봤자 또 병 걸려요. 맞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또 불순종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내 자녀만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잘 돼도 그도 죄인이고 인생의 어리석은 가운데 막 이제 고통 겪게 되면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또 우리 뭐 자녀 잘 되는 거, 내 인생 잘 풀리는 거, 거기에 인생 소망 두고 있으면 다 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도 계속 힘든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으로 오늘도 다음 한 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괴롭고 수고로운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미친 것들이 많고 미련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소망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